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사실 여러 차례 무언가 시작하는 마음이 나중이 아니라 시작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부모님이 계신데 요즘 아버님이 제 방송을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또 귀가 좀 좋지 않아서 이어폰을 꽂고, 왜냐면 직접 듣는 건 그 약간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서 이어폰을 꽂고 들으시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신다는 그 말에 또 용기를 얻어서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 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더 풍요로움이라는 걸 새기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장의 제3절 101장부터 104장까지 101항이죠. 101항부터 104항까지, 장이라고 그러면 너무 크니까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항, 그리스도 성경의 유일한 말씀이다. 하느님께서 선하신 자비로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인간들을 닮으셨듯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말씀들이 인간의 말과 같아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하느님께서는 오로지 한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 유일한 말씀 안에서 당신 전체를 표현하십니다. 여러분은 상기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동일한 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으며, 그 말씀은 바로 여러 성경 기록자들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진 동일한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신 하느님이신 그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마디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경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하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히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의 식탁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빵을 취하고 신자들에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늘 성경 말씀으로 양식과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에서 인간의 말뿐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성경의 유일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그래서 물론 우리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 구약은 우리 캐톨릭에서는 46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개신교는 39권이다. 그건 세부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말씀이다. 결국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한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언어, 성경 구약에서는 히라보로, 그리고 또 그리스어로, 나중에 또 라틴어로, 영어로, 지금 우리말로, 우리 한국어로 기록된 글로 기록된 책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쓴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이 일치를 위해서, 교회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의 영감, 즉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언제나 받아들여 주님의 몸처럼 공경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교회라는 말은 잘 이해되는데, 우리가 교회하면 무슨 성당, 어떤 때 예배당, 어떤 모여진 장소, 그것이 아니고 이 교회라는 건 하느님 백성이 모여서 있는 사람들, 즉 하느님 백성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히라브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요. 액은 이렇게 끌레시아는 모여 있는 사람들. 액은 뽑힌다, 뭐 이렇게 그런 말 있죠. 뭐 에키스라고 말할까? 액이라는 뜻은 뽑혀 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모여 있는, 특별하게 하느님 중심으로 모여진 하느님 백성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느님 백성들이 모여서 전례를 거행하고, 그리고 이 전례 안에서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는, 즉 천주 교회는 주님의 식탁인 몸, 즉 성체 성사를 함께 이용합니다. 또 한편 하느님의 말씀의 식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례가 있고 성체의 전례가 있습니다. 또 한편 독소대가 있고 또 제대가 있습니다. 성찬의 전례는 제대에서, 그리고 또 말씀의 전례는 독소대에서, 둘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 미사라고 말하죠. 미사는 에우카리스티아, 감사 제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미사,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를 했던 성체 성사를 우리가 희생 제사의 미사라고 얘기하지만 그 미사는 바로 감사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가 마치 대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하는 미사가, 그것은 온전한 미사가 아니라 미사를 하지 못할 때 대신 방송 미사를 보면서 대신 대송을 하고, 마치 기도와 똑같습니다. 내가 묵주기도를 바치고 미사를 참여 못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보면 비대면 예배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미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비대면 미사는 없습니다. 왜? 미사는 성체 성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몸을 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신 그냥 대송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한다라는 개념이지,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와 달리, 왜냐하면 말씀의 전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의 식탁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성찬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 성제, 감사 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는 것 좀 이해하시고요. 이 모든 것은, 교회는 언제나 성경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했고,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새기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주 봐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좀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상황, 지구 반대편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무슨 용비어천과, 그리고 조상님들이 만든 여러 고전에 대한 사서삼경, 이 중국의 사서삼경, 이런 책을 보면서 이건 내가 알고 있어, 쉬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때는 온전히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거는 좀 나와는 좀 크게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또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역사 안에서 하느님 말씀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안에 끊임없이 여러 관계 속에서, 즉 성경을 지도를 받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받아들인 것,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또 모를 때 조금 알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부터 이해할 때 온전히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 되신 우리 안에서 오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걸,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